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계절은 봄이 되었으니 놀러 가자, 봄이 되었으니 꽃 보러 가자, 이런 계절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 마음그릇에 담아보자 결심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주님은 말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행하셨던 그 사랑을 닮아서 나도 살아보자 훈련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말 그대로 사순, 40이지만 그 40은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주일을 포함하면 약 46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40일 사순절이 되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너는 사순절이 되었으니 사순절을 집중하며 살아라 하고 배려를 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순절이 되었는데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배려해서 예수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순절이 되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평소처럼 하다가 그냥 사순절 다 지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순절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떠나보내지 않고 건져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잊어먹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밥 먹듯이 한다라는 말은 잊어먹는 것이 꼬박꼬박 잊어먹는다라는 뜻이고, 더불어 밥 먹듯이 한다라는 말은 내가 어제 저녁에 뭐 먹었나 기억이 안 나듯이 잊어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뭐 드셨습니까? 일주일 전에 저녁 뭐 드셨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순절도 저와 여러분이 애쓰지 않으면 밥 먹듯이 잊어먹을 것입니다. 어영부영 하다가 예수 부활 찬양하고 부활절 맞이하고 하다가 덥네 하다가 춥네 그러다가 한 해가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안전장치 만드십시오. 잊지 않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거십시오. 저는 이 사순절날, 저라고 해서 뭐 사순절이 천천히 돌아가겠습니까? 사순절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하나 택했는데, 그게 뭐라? 조금 창피하지만, 너무 튀지만 보라색 넥타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다닙니다. 거울을 쳐다볼 때마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올 때마다 거울에 비쳐있는 내 모습, 보라색 넥타이를 쳐다볼 때마다, 그래, 지금 사순절이지, 내가 예수 닮아가기를 훈련하고 있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있나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치를, 안전장치를 만드시겠습니까? 저처럼 남자분들은 보라색 넥타이를 하고 다니셔도 좋고, 여성분들은 보라색 브로치나 보라색 소품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요지는 잊지 말자. 사순절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채우며 살자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배려하지 않습니다. 너가 사순절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구나, 너가 사순절의 은혜를 만끽하고 살고 있구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일이 잘 되게 할지 모릅니다. 봄이 되니 갑자기 일이 잘 되네, 풀리네 하면서 물이 들어왔으니 노를 젓자, 열심히 노를 젓다가 정신 차려보니 집안에 제육은 가득한데, 집안에 제육은 가득한데
옛날 그 마른 떡 한 조각으로 누렸던 평화가 어디 갔나?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니 사순절을 잊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십시오. 예수가 평안을 주셨지 어디 세상이 평안을 줬습니까? 예수가 내게 사랑을 줬지 어디 세상이 나에게 사랑을 줬습니까? 속지 마십시다. 우리가 다 세상에서 한 번 속다가 치이고 상하여 만신창이가 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온 인생들 아닙니까? 한 번은 속았지 두 번은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 속아서 이리 털리고 저리 털리다가 집안의 제욕은 가득해서 좋았는데 불신과 불만, 불면으로 비명 지르다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를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 은혜로 구속하시고 내 죄를 예수 십자가로 지불하사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건져주셨습니다. 이제는 불신과 불만과 불면으로 비명 지르지 말고 예수가 주는 평안을 누리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비명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며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 더 이상 죄의 종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지극한 은혜의 신분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3년도 사순절이 돌아왔습니다. 또 사순절이야? 라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살지 마시고 또 은혜를 주셨다, 또 훈련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셨다, 감사함으로 응답해 보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 그 어느 때보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그렇게 예수 안에서 평안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다가 단식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다 대한민국에 사시죠? 다 포털 사이트 저랑 비슷한 데 들어가서 검색하고 사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 초 어떤 기사를 보고 탄식을 했냐면, 물론 탄식할 뉴스가 하도 많아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다 탄식할 뉴스겠지만 제가 보고 탄식한 뉴스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목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기사 제목입니다. 예수처럼 40일 금식 따라 하다가 결국 예수처럼 40일 금식 따라 하다가 결국 죽었답니다. 30대에 짐바브웨 나라에 살고 있던 이 목사가 40일 금식 따라 하다가 죽었답니다. 유족들의 증언이 그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평소 그는 저혈압을 알아왔다. 여러분, 그리고 평소 그는 죽음이라는 이 의학적 진단이 의심스러워서 늘 고민하고 살았다라고 유족들의 증언이 기사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찾아보다가 또 기가 막힌 뉴스가 하나 있어서 이번에도 제가 탄식을 쏟아낸 기사가 있는데 이거는 6년 전 기사였습니다. 2017년도 기사. 마찬가지로 짐바브웨, 남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있던 목사 이야기입니다. 제목입니다. 예수처럼 물 위를 걸어보려다가 그만 자신도 예수처럼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성도들과 함께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드디어 D-Day, 이 짐바브웨의 목사는 성도들을 데리고 평소에도 악어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강에 가서 시작합니다.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멋지게 예수님처럼 걸었겠습니까? 멋지게 죽었겠습니까? 30m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악어 3마리가 덤벼들어 사망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일날 이 2가지의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탄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이 기사를 들으시면서 저처럼 탄식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고 믿는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을까? 예수 따라 40일 금식하다가 굶어 죽은, 예수처럼 물 위를 걷겠다고 악어가 득실한 강가에 들어가서 악어에게 물려 죽은 그 얘기, 그 소식, 그 현장을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심정이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 따라 하라고 말씀 주셨겠습니까? 너 예수 따라 금식하고 예수 따라 물리를 걸어봐. 그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을까? 저와 여러분은 다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우리의 신앙에도 배경은 되지 않습니까?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비록 저 남아프리카 그 짐바브웨 사람들처럼 악어가 득실한 강가를 걷지는 않아도 40일 예수 따라 금식은 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영적 교훈을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다시 보십시다. 우리 1절하고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1, 2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광야로 가셨답니다. 누가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답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답니까? 성령께서 이끄셨답니다. 그럼 하필이면 왜 성령님께서 광야로 이끄셨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신 것을 마치 성령께서 마귀랑 짜고 둘이서 짜고 내가 데리고 갈 테니 너는 거기서 기다렸다가 시험해,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광야는 이 마귀가 기다렸다가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오면 시험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던 시험장이 아니라 광야는 어떤 곳이다? 광야는 훈련장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시험장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훈련하는 훈련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장에서 예수님은 40일을 훈련하십니다. 금식함으로 훈련하셨다. 왜 훈련하셨나?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왜 그렇게 금식하셨나? 우리더러 따라하라고? 너도 해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어디 자신처럼 40일 금식 좀 해야지 명함을 내밀지, 너도 가서 40일 금식하고 와 라고 이런 주문 내리신 적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40일은 금식 좀 해야 명함에 한 줄 넣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라하라고 한 것이나 따라하지, 따라하지 말라는 것을 따라해서 되겠냐?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금식하신 후에 어떠셨다고요? 줄이셨다.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마귀가 나타났더라. 우리 3절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긴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3절부터 11절까지를 그곳에 있는 사람처럼, 그곳에 있는 예수님을 상상하시면서 우리 3절부터 12절까지를 입체적으로 한번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배가 고파 줄였던 이 예수님 앞에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서 했던 그 시험의 내용이 몇 가지였습니까? 30가지였습니까? 3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해봐라?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2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어째라? 뛰어내려 봐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엎드려 뭐 해라? 경배해 봐라.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 시험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했던 이 똑같은 시험을 저와 여러분에게 했다고 해보십시다. 그게 시험거리가 될까요?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나한테 그런 말을 했으면 못한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는 걸 압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용기가 없는 것도 압니다. 저란다고 해서 마귀가 내게 영광을 줄 것이라고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험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압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그러나 마귀는 알았습니다. 누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있다. 예수님은 저 돌들을 변하여 빵이 되게,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그분은 높은 곳에 떨어져도 멀쩡할 걸 알고 그분이 내게 절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걸 마귀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거리는 예수님에게는 시험거리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갖고 계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양반이 돌이 변하여 떡이 못 되게 하시겠습니까? 마귀가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시험하는 자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 밖의 일을 해보라고
유혹하지는 않는다. 마귀는 나를 시험하되 어떻게 시험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시험한다. 내가 가진 힘이나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으로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유혹하지, 터무니없는 것을 가지고 유혹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시험하는 이 마귀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우리가 또한 보십시다. 그게 바로 모범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뭘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물러가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모범의 답안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능력을 나타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능력을 나타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 말에 있고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말과 삶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에 자녀된 증거가 있다. 말끝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 이적, 능력을 외치신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나타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요, 저와 여러분의 말끝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랑되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저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성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초반부터 말씀드리지만 예수 따라 40일 금식하지 마십시오. 예수 따라서 물 위를 걸어보려고 엄한 곳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에 예수 닮아서, 예수 따라서 사랑하며 사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께서는 사랑해라 말씀하셨지, 한강을 뛰어다녀라, 낙동강을 뛰어다녀라, 기적을 보여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시험과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라고, 떡이 되게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내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돌이 변하여 빵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 지천에 깔려있는 돌이 돈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 지천에 깔려있는 돌이 돈이 되어 좋은 자동차, 좋은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능력 달라고 때를 씁니다. 편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하거라 하더라? 마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편하게 사셨겠습니까? 지천에 깔려있는 돌 가지고 빵을 만들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한 번 물리를 걸어주시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따라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천지에 깔려있는 게 돌이요, 물 한 번 걸어다 주시면 그 고생 안 하고 사셨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고 살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랑하셔서, 나 사랑하셔서 나 영생 얻게 하시려고 날 대신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사건입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닮아야 할 것은, 따라야 할 것은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요, 기적을 베푸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요,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의 마음을 닮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사순절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또 여전히 돌이 변하여 빵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기도하고 사순절 사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그런 기도하지 맙시다. 돌 같은 내 마음이 변하여 저 꼴보기 싫은 사람 불쌍하게 해주고, 돌 같은 내 마음 변하여 저 꼴보기 싫은 사람도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어디 나만 사랑하셨습니까? 저 꼴보기 싫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귀한 영혼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예배만 드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가라 하십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초막짓고 살게 해달라는 마음이 있지만 가라 하십니다.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산 밑으로, 광야 같은 세상으로 가라 하십니다. 가서 살아라 하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이 너를 보내는 선교지라, 선교사의 삶으로 살아라 하십니다. 광야는 시험장이 아니요 훈련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훈련받았으니 한번 살아봐. 그게 네 실력이다. 그게 네 수련이다. 그리고 다시 와서 훈련받고 보내시고. 여러분,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안전장치를 만드심으로써 일주일간을 땅에 코박다가 눈 떠보니 주일이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예수를 잊지 않기 위해,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 여러분 몸에 안전장치를 다루십시오. 그걸 쳐다볼 때마다 예수 십자가를 떠올리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 예수 죽으셨으니 내가 그 은혜를 어찌 잊으리요. 그렇게 몸부림을 쳐보는 사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그 광야 같은 세상 훈련장에 나 혼자 보내시는 분은 아니시다. 성령께서 함께 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말이냐 빵이냐. 여러분, 기적을, 능력을 보여달라 그렇게 주문하지 마시고 내 말끝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랑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 한번 함께 살아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팔버둥치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용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 교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비록 예수 따라 40일 금식하진 않았지만, 나 예수 따라 물리를 걷진 않았지만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저 돌이 변하여 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 돌이 변하여 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허황된 것을 바라보는 주문이 아니요 돌 같은 내 마음이 변하여 저 사람도 저 영혼도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는 진실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영적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나아갑니다. 광야 같은 세상 나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